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 올림픽, 세계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이 실망에서 지나지 않고 요즘은 국민이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재난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특히 이 국민적 실망에 대하여 청년들이 2030 세대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만큼 수고했는데 수고의 대가를 먹지 못한다는 거죠. 씨를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려놨더니만 바람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 싹 트기 전에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반짝거리는 기쁨을 가져주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청년이요, 또 한 사람은 청년의 세대를 이미 넘어버린 사람이죠. 그 두 사람도 스포츠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테니스를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1등은 하지 못했고 중간에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권한 그 청년에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박수를 보내며 우리들도 기뻐하고 환호하며 그를 영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의 발바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껍데기가 벗겨져 속살이 내릴 때 그 속살이 뜯겨진 가운데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고통이 오지만은 끝까지 테니스 라켓을 들고 치는 그 모습을 세계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준, 희망을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는 약간 벗겨진 사람이요, 축구 선수 감독하는 한 감독이었습니다. 그들보다 체구는 작지만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그 선수를 선수로 만들었고 세계적인 선수로 만드는데, 물론 다른 나라에서 감독으로 그 나라에 큰 기쁨을 주었는데 그 소식이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겁니다.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이 축구팀을 맡아서 이끄는데 이렇게 살리는구나, 이렇게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그 가능성에 발바닥에 그 고통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계속할 수 없는 경기였지만은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사람들은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구나 하면서 우리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다분히 우리는 살아갈 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어린이들은 이런 소망이 있죠. 나는 커서 아빠가 될 거야. 조그만 여자아이는 이렇게 또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커서 엄마가 될 거고 아빠와 결혼할 거야. 우리는 깔깔대며 웃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 부부는 깨가 쏟아지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좋은 집을 사자, 우리 자녀는 몇 명을 낳자라고 소망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우리는 늙어가고 기력이 다하며 기억력이 흐려지고 눈도 침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어린아이처럼 아빠가 되고 싶고 또 다른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되고 싶고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처럼
희망을 품고 있지만은 그 다음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이 다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침침할 때 우리는 그 다음 어떤 소망을 갖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이런 상황에 아주 분명한 답을, 분명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볼 때에 그가 80이 되어 그 나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그 나이에 모든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합니다.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고 이삭의 꿈을 이루고 야곱의 꿈을 이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라는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80이 된 모세가 그 소망을 붙듭습니다. 남들은 기력이 쇠했다. 남들은 눈이 침침해질 것이다. 남들은 끝까지 걷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소망을 접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는 한 번도 그 소망을 접지 않고 끝까지 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서로 싸우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 할 것 없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산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욕합니다. 목회자인 바울에게 내뱉는 말 때문에 목회자인 바울은 상처도 입습니다.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수준 낮은 목회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병까지 듭니다. 그리고 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병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너질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쓰러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약함에서 강함이 나온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함을 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허물을 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병을 숨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약함, 질병, 배고픔, 가난, 피곤함, 오해,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내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이 약함이다. 세상은 이것이 부끄러움이다. 세상은 이것이 수치라고 얘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곳에서 나는 강함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처럼 오뚜기처럼 일어나며 이처럼 힘과 용기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너가 이런 죄가 있구나. 네가 이런 허물이 있구나. 네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네가 이런 단점이 있구나. 네가 이런 병이 있구나.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단점에 빠지고 이런 약점에 빠지고 이런 질병에 빠질 때에 이런 허물로 가려져 있을 때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곧 쓰러질 거라고, 이 교회는 쓰러질 거라고, 연약하다고, 싸운다고, 단점이 있다고, 허물이 있다고,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과연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세상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그 십자가는 배고프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병 걸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피곤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 십자가를 꺼리고, 그래서 헬라인은 그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다 등을 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약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위로하사, 세상은 죽음만 바라보고, 세상은 병만 바라보고, 세상은 질병만 바라보고, 세상은 고난만 바라보고, 세상은 피곤함만 바라보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죽음도 있지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고통, 탈진, 조롱, 멸시,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이 죽을 생명을 뛰어넘어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이 그랬듯이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계속 행진할 수 있는 소망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이 세대에 주님 주시는 위로를 붙들고 소망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이 소망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